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설교를 거기에서 다 하셨어요. 저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짧은 시간으로 지금 내려가도 되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에게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77절을 지나 5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순절은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기도하는 사건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3,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운데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꾸준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3시, 6시, 9시.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는데 제9시 시간은 우리 시간을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진뱅이 치유 사건은 앞장에 보면 성령들이 계속 임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2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림 사건의 결과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안진뱅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미문이라고 나오는 미문이 있는데 그 미문은 그 고린도 양식으로 아주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합니다. 황동으로 만들어졌고 금과 은으로 겉 장식을 해서 아주 그 미관이 화려하고 높이는 23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미문 앞에 초라하게도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 아주 미문과는 대조적이죠.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 미문입니다.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구걸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영적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을까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직업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일어섬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40여세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40여 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한 번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 시간을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자포자기한 상태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걸조차도 스스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아까 읽었지만은 누군가가 그 성전 문에다가 두고 갑니다. 두고 가야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원치 않게 안진뱅이로 태어나고 원치 않는 삶으로 구걸하면서 그렇게 던져진 채로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던져진 채로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구걸하고 하나님 없이도, 아니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내밀 만한 명함을 준비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선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이끌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고 성전 미문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등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진뱅이의 소원은 단순히 걷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정신마저 피폐해져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지요. 세상이 말하는 금과 은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러한 장애인을 고쳐줄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쳤던 안진뱅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또 성전을 향해 갈 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즉 베드로는 이 구걸하는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물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은과 금 나에게 없다. 그렇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그의 오른손을 잡아줍니다. 오른손을 잡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누가가 볼 때, 의사의 입장으로 볼 때 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선포하자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손을 잡아주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40여 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발목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드디어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걷고 뛰고 성전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 고통에서 벗어난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가능하게 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낫기를 원해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매일 갑니다. 이 사람도 스스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무슨 연못이냐면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움직이게 하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연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병 낫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8년이나 된 이 중풍병자도 가족도 없고 연못에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걸하면서 지내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연못에 갖다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중풍병이 낫기를 원해서 간절히 바라보는 한 시선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 38년이나 된 중풍병자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부르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 걸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자 즉시 일어나서 걷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38년 동안 이 연못에 머물러 있던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즉시 손을 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육체적 병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과 의지까지 고쳐주셨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명예가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화려하지 않아도, 물질이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의 생활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작은 은혜라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지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자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겸손히 말합니다.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여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며 작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창피함을 무릅쓰고 구걸하며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드러내므로 성령님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로함으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영적 질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눈에 띄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여성 찬송가 작사자가 있습니다. 8천여 곡이나
작사한 베니 클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클로스비는 생후 6개월 만에 의사의 잘못된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되어서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찬양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클로스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흰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클로스비가 당장 써야 할 필요한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클로스비는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찬송가를 작사를 하게 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거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도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내 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이 클로스비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종일 인생을 걸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땅을 메마른 땅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 찬송가 절망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사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 찬송가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많은 찬송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작곡가들에게 의해서 작곡이 되었지만 저는 클로스비의 찬양을 좋아해서 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 작곡가들의 다른 사람이지만 평안함과 포근함과 아주 인생을 위로하는 그러한 멜로디로 작곡들이 되어서 우리가 부르기에 편안하고 이 작사의 그 가사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작곡들을 해놔서 우리가 많이 위로받고 저 또한 위로받고 많이 애창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9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클로스비는 평생 살면서 앞을 못 봐도 내가 천국에 가서 별 분은 내가 맨 처음에 별 분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평생의 삶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맹인으로서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늦게 하면서 수요일 날 신학을 늦게 하는 가운데 수요일 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신학 안 할래요. 다른 사람들 신학 안 하고도 세상에서 일하면서 잘 사는데 굳이 신학을 해야 될까요? 저 신학 안 하고 싶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럼 네 몸이 불편하면 네가 육체적으로 힘들면 나를 알래? 그런 말씀이 들려집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항암 치료 과정은 정말 목이 타고 모든 세포들이 다 죽어서 정말 살아갈 기력조차 없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 때라서 저는 아프다 하면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암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힘이 없이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그 기도는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또 6개월이 지난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또 수요일날 기도와 찬양을 하는 가운데 또 기억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묵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는데 또 6개월 후에 똑같은 기도를 저는 또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신학 안 할래요.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신학을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건 너무 힘들어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몸에 일어난 현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급하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당뇨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무거운 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의 시간들 속에 당뇨라는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사람의 죄를 두며 가장 높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나에게 영적, 육적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의 삶이 위축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갈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40여 년 동안 일어서 보지도 못한 기적이나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연못에 가서 중풍병자의 고침을 받은 거나 클로스비의 삶이 그저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 또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질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말들의 그 기적의 근본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은 현상일 뿐입니다. 그 현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지만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섭리가 평생 아름다운 문 앞에서 죄가 있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 구분되어 그 문을 향해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성전문에 모여들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로 인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기적이나 모든 이러한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낭망하고 절망하여 살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릴 적 가유에 눌려서 꿈을 꾸고 무서워하면 어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그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고 저 또한 그 교훈으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도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삽니다. 어린 제가 무슨 뜻으로 무슨 아무런 그런 뜻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물러가라. 그러고 그 꿈들을 물리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낭망하고 절망할 때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 성전 뜰에서 머무는 저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간구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일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과 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앉아 지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부모에 대한 원망도 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는 몸에 장애가 있으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큰 죄인이라고 자책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가가셔서 관심을 주셨을 때 이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평생을 외로웠을까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며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냥 은과 금으로 일어나라고만 한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른손을 내밀어 주시고 잡아 당겨 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관계를 가져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을까요? 언제까지나 성전 머문에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전 문을 향하여 걷고 뛰고 찬양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평생 바라만 바라보던 그 미문, 아름다운 미문을 들었을 때 안진뱅이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1차적으로 육체적 질병을 이루고 그 간절한 소망인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성전, 저는 이 설교를 한번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가는 그러한 것을 재현해 보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시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시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옮겨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오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